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모아주셨는데요. 이제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에드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동아시아 역사에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 중에 동아시아에 가면 꼭 자금성과 경복궁을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복궁은 굉장히 자연과 조화를 이룬 그러한 궁입니다. 자금성은 굉장히 크지만 사람들에게 위압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경복궁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그분은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 이 자금성과 경복궁을 가보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를 선포하고 초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 오시기 전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를 초대하고 준비하고 환영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이렇게 소개한 세례 요한이 금방 시험에 빠졌어요. 아니, 그분이 오시면 많은 새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새 힘을 얻고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조차도 감옥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을 면회조차 오시지도 않았어요. 아니, 나는 그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자기의 키를 가지고 오셔서 타작마당을 하나님 앞에서 이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로마는 더 힘을 얻어가고요, 불의한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오실 그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가 걸린다고요? 시간.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빨리 경험하고 싶어요? 천천히 기다리고 싶어요? 빨리. 우리는 좀 빨리.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교육자를 시작한 것이 굉장히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저는 교회를 가면 공간이 있으면 계속 공간을 제가 많이 채워갔어요. 처음 간 교회부터 별로 없길래 열심히 해서 공간을 채우겠다. 다 채웠어요. 두 번째 간 교회도 애들이 별로 없길래 열심히 해서 채웠어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 비는 공간은 누가 채운다? 누가 채워요? 내가 채운다. 그런 마음으로 막 물론 우리 공간도 이제 다 오지 못했지만 채워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기다림.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진행될 때는 꼭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꼭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씨는 좋은 씨앗이어야 돼요? 나쁜 씨앗이어야 돼요? 씨를 여러분 나쁜 거 심어요? 좋은 거 심어요? 좋은 거 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씨는 좋은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씨가 여러분이 다 씨예요. 그런데 그 씨가 무슨 어디를 가든지 씨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씨는 좋은 씨예요, 나쁜 씨예요? 그 씨는 없어야 돼요.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 그럼 그 씨는 씨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씨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반드시 씨는 무엇을 만나야 결실할 수 있나요? 밭을 만나야 돼요. 밭. 여러분 씨만 놔두면 씨가 싹이 나요, 안 나요? 반드시 좋은 밭을 만나야 돼. 그런데 좋은 밭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냥 있으면 밭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권사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밭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와 좋은 밭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난다. 이것이 어디의 원리? 성경의 원리, 씨의 원리, 밭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함께 좋은 씨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내가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줄 아는데, 근데 사실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보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나를 지킨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니까 장모님 이 몸이 이제 다 이제 저희가 그 들고 가야 돼요, 몸을. 제가 그래서 차에서 이렇게 모시고 겨우 소파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그 몸을 못 돌리셔요. 대화도 이제 안 돼. 그래서 모인 거예요, 형제들이.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오기 전에 어머니 귀에 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잠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들어가서 한참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와, 기억과요, 육신의 모든 움직임과 92세시니까요. 다 멈췄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정확하게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능이 멈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귀는 열려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래서 좋은 사모를 키웠구나.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가 살았던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그 복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이래서 이 가족에서 귀한 인물, 저희 사모님이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깨닫지 못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직분이 의미가 없다고. 이제는 말씀을 깨닫는 자들만이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말씀의 씨를 가져가니까? 사단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만이 생명의 원리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고 깨닫는 자들만이 씨를 빼앗기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다 빼앗기고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가졌으니 그대로 있으면 역사는 안 나타나요. 말씀에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뿌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뿌린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제가 농사인사를 물어봤더니 누가 마늘을 주시길래 제가 계절을 보니까 딱 지금이 심을 때더라고. 그래서 지금 마늘 심을 때니까 일주일 전에 심었습니다. 언제 거두죠? 그 마늘을? 지금 심었으니까 겨울 오기 전에 거둡니까? 내년 늦봄에 거둡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긴 겨울을 이겨야 좋은 이 싹이 나오고,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도 지금 거의 좀 있으면 바로 뿌려야 돼요. 그렇듯이 오랜 여러 계절이 지나야 거두듯이 우리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심는 때가 있으면 뭐 하는 때가 있어요? 거두는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이곳에서 14년 동안 계속 우리는 뿌렸어요.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막 우리는 뿌렸어요. 우리가 언제 거둘까요? 하나님의 때에 다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의 수고가 오늘의 결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 뿌리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오늘 뿌려야 내일 거두어요. 오늘 거두는 것은 어제 뿌렸기 때문에 오늘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에 씨를, 손바닥에 씨를 얹어놓고 새 소리를 듣는다. 무슨 얘기죠? 이 씨가 자라면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큰 나무. 그러면 그 나무에 누가 날아와요? 뭐가 날아와요? 새가 날아와요.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중에 새가 날아오는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큰 인물, 큰 나무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원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좋은 씨가 되려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편 126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일을 하면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생애에도 꼭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나타났다면 머지않아 나타내 주기를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떤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런 꿈을 꾸고 왔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해몽을 잘 할까요, 모를까요? 잘 못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설명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혹시 꿈꿔와서 물어보면 좋게 해석해 주십시오. 그 꿈은 누가 이루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니까. 그 꿈의 모든 것은, 근데 사람이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좋은 꿈을 꾸십시오. 진짜 성경은 꿈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꿈을 통해 일해요, 안 해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건 그것을 좋게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왜 꿈꾸는 것 같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낼 때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부분 안 믿어서 성경에 보면 잊어버리기도 했고요. 70년 일은 지금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포로들이 어떻게 70년을 기약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붙잡혀가지고 모든 재산 잃고 부모 형제다 헤어져가지고 가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70년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바벨론 강에서 막 가서 울고 막 그러잖아요. 너희 노래 잘한다며 노래해봐. 노래를 하지 않고 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이 보여야 70년 이후를 기약을 하지. 될 수 없는 때를 이 사람들이 말을 들었는데, 정말 70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 바벨론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그 바사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포로를 잡아간 나라도 무너졌는데 그 다음 나라가 잡아간 포로를 해방시키겠어요? 70년이 딱 되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갑자기 유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여러분, 그 나라도, 잡아간 나라도 망했고 그 다음 나라가 생겨졌는데, 그 나라 왕이 70년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누구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세계 정세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막 러시아로 군대를 보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예측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1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한 놀라운 꿈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송파 새순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히 믿음의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왜 좋은 꿈을 꾸라 그러는 게 아시겠죠?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신다고요. 대한민국 사람은 소원이 통일이라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가셨습니다. 그들은 돌아왔고, 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감동시켰다 말은 휘저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고레스 왕이 갑자기 마음에 그냥 움직였어요. 감동을 내가지고 뒤흔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우셔서 포로가 돌아오게 했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꿈꾸는 것, 이런 일은 참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참 이루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꿈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그 꿈들이 여러분 생애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내가 내 꿈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꼭 그런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품고 이 말씀을 듣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목사님 시편 126편 설교할 때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더니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소원을 가졌는데 빨리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아왔는데 너무 조금 돌아온 거예요. 잡혀갈 때는 엄청나게 돌아왔는데 70년 됐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많이 대부분이 사라졌겠죠. 그때 어린아이들 정도가 살아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2세, 3세, 4세들이 하나님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6편은 그 주제가 있는데 성경 한번 봐요. 어디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시편 126편의 주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여러분, 노래할 때는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노래할 때는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거의 등치된 애를 업고 가는 거예요. 뒤뚱거리면서. 그래서 어른이 야, 그 왜 그 큰 애를 업고 가냐? 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업고 가는 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내 동생이에요. 별로 안 무거워요. 자, 지금 업고 가는 그 언니가 동생을 힘들게 업고 가요? 즐겁게 업고 가요? 즐거운 일은 힘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 즐거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샘에 물을 깃듯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리브가가 그 낙이 10마리를 다 물을 떠다 먹이잖아요. 그 여러분 그거 아주 처녀지만 장사입니다. 이 낙이 한 마리가 먹는 물, 양의 물이 엄청납니다. 10마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다 길듯이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기쁘게 노래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빨리 응답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어떤 사람 비웃습니다. 쟤네들 뭐 저렇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갖춘 것도 없고. 성도 여러분, 그 비웃음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웃고, 여러분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역전시켜서 바꾸시는 날이 오는 것을 믿음을 바라보고 슬프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로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수고의 땀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이루는 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감나무에 누워서 뭘 봐요? 감이 떨어지길. 그러면 그 떨어지는 감은 좋은 감이 떨어질까요? 나쁜 감이 떨어질까요? 너무 익어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는 감. 또 병든 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좋은 감은 우리가 올라가서 따야 좋은 감을 딸 수 있듯이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 빨리 포로들이 안 돌아오니까 남방 시내라고 말했는데 요즘에는 사막에도 비가 와가지고 홍수 나는 거 요즘에는 믿어지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구가 온난화가 와가지고 사막에 비가 와서 사막에 잠겼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런 날이 성경에서 생각할 수 없는, 성경에서도 찾기 힘든 날이 이 지구상에 왔구나.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비가 가끔씩 오긴 오는데 비가 오면 갑자기 이 비가 땅에 못 들어가니까 홍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어떤 그 건물에 갇혀 있는데 유일한 탈출구가 기도의 창이랍니다. 무슨 창? 유리창? 무슨 창이에요? 여러분, 문제 혹시 갇혀 있다면 유일한 빠져나갈 수 있는 창이 무슨 창? 기도의 창.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포로로 많이 잡혀 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안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문제가 꼭 해결되어서 응답이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응답을 누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그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구나. 그럼 이미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해결된 거. 왜냐면 맡겨버리거든요. 또한 어떤 사람을 보면 죄의 포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이 죄 져요, 안 져요? 계속 지어요.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또한 보면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못 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죄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실수로 죄를 짓지만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누가 옆에 계신 믿음이라고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은 사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주의할 건 사단의 포로예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사단 우리를, 제가 보니까 끝까지 죄의 뿌리를 사람은 가지고 살더라고요. 참 사람이 미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죄의 뿌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야 끝나겠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정확해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살아봐야 관에 들어갈 날만 남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젊은이라 청년이라 할지라도, 주영이 잘 봐,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관에 들어갈 날만 남은 거예요. 남은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싸고 그렇게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게 죄를 끊고 사람들에게서 붙어있는 사단을 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기쁨의 단을 거는 것인데요. 그 기쁨의 단은 씨를 통해서만 거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씨는 은밀하고요, 확장성이 있고 변화를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좋은 것을 뿌려서 영원한 것을 뿌려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이 아닌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통곡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많이 울음을 통해서 일했고요. 또한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여러 주변에는 참 잘 말 안 듣고 죄짓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도 참 사람들이 안 됐을 뿐인데 그렇게 참 죄짓지 말고 바로 살자 그러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곡의 눈물이 성도들의 은혜의 눈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 돼가지고 14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는 이제 죽으니까 장례식 준비하라.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벽을 향하여서,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등을 돌아서 사람 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병을 치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산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의 질병도, 아수리의 침범도, 그의 생명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인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과거의 기도 제목들을 현재로 바꾸시고요. 현재의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씨가 되십시오. 꼭 좋은 밭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단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둘 때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단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을 거두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쁨으로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두기는 원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기쁨으로 거둘지를 모르는 때가 참 많습니다. 반드시 내가 좋은 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씨는 좋은 밭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꿈 같은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지 않는 포로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엔 기쁨의 단을 거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2차